예,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나의 묵상을 깊이 생각하소서.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이고요. 우선 약간 양이 많습니다. 12절이나 되다 보니까 반반 나눠 하기는 좀 그렇고 또 한 번에 하기 좀 많고 해서 좀 줄인다고 줄이긴 했는데 어쨌든 8페이지 정도 나와서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이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오 주여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이제 우리는 오 주여만 나오면 무조건 이제 맨 앞으로 잡아당겨 버렸는데 이제 주님께 기도할 때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먼저 나오고 오 주여 나의 묵상을 깊이 생각하소서. 오 주여를 이제 사이에 딱 둬서 앞뒤에 다 걸리도록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묵상을 깊이 생각하소서 이렇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의 묵상을 깊이 생각하소서. 이제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도우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잘 선포되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잘 받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 속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저희가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참 그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와 주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셔서 저희 마음의 생각 주님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의 상상들을 다 하시는데 그것을 살피실 때 한번 순결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푸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시편 5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5편은 본문 위에 뭐로 적혀 있어요? 느힐롯에 맞추어 악장해준 다윗의 시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4편은 느기노스에 맞추어 이래 있죠. 느기노스에 맞추어 이래 되어 있는데 시편 5편은 이제 느힐롯에 맞추어 이래 되어 있고요. 그 5편은 이제 느힐롯에 맞추어라고 하는데 느기노스는 현악기로 연주하는 노래. 그 현악기로 연주하는 노래라면 우리가 뭐 비파, 수금 그런 말 하죠. 현악기로 연주한 노래라면 느힐롯은 관악기로 연주하는 곡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이제 5편의 시편 전체에서 이 5편 지금 5편 여기 딱 한 번만 느힐롯에 맞추어란 말이 나옵니다.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느힐롯에 맞추어란 말은 여기 시편 5편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5편도 작자가 다윗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이 시를 언제 썼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 시를 쓴 배경이 되는 그 어느 시점에서 쓸까? 이 시를 쓴 배경을 찾아 헤매지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고 본문 내용에도 이 본문 내용만 봐서는 이 역사서와 그 사무엘상하 주로 사무엘상하나 어떤 역대기에 나오는 그 열왕기에 나오는 역사서와 맞출 수 있는 그 암시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쓴 시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피난을 떠난 중에 쓴 시다 이렇게 그건 다 추측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시편 5편의 내용은 1절부터 3절이 기도, 4절부터 7절은 사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같은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요. 8절에서 10절은 다시 기도, 11절, 12절은 주를 신뢰하지 않은 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 주여 나의 묵상을 깊이 생각하소서. 다윗은 주께 기도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뭐냐?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위한 기도, 내 기도가 주님께 잘 연락되고 잘 받아들여지고 내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를 위한 기도라 그래 이걸.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막 이런 식의 그 기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주께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주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 주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하죠. 왜 내 기도가 하도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또 헛된 기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 기도가 이 바른 기도가 되도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주 앞에 드려진 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 교도들은 말을 많이 해야 주께서 들으신 줄 알고 중원부원 헛된 말을 합니다. 그게 헛된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불교도만 봐도 뭐예요? 계속 그 염주 돌리면서 반복하잖아.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하죠. 그 캐톨릭도 보면 계속 그 묵주 돌리면서 반복해요. 그 중원부원이라는 게
이 사실은 vain repetition, 헛된 반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개혁 용어인데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효력이 있다고 해서 철야기도 하고 굶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금식기도, 그렇죠? 이게 더 잘 받아들여 줄 알고 또 하나님께 더 잘 받아들여 줄 줄로 알고 또 금식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 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다 해서 이제 새벽기도. 밤새 기도하면 좀 정성이 좀 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철야기도. 또 함께 합심해서 모이는 이 합심기도가 최고다 해서 합심기도. 또 릴레이 기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릴레이 기도. 근데 유대인들은 주의 언약궤가 놓인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이 주의 집이고 주께서 문자 그대로 그곳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 관습이었고 또 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눈을 여시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곳을 향해라는 말이 그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부 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것도 뭐 종교적이다 이렇게 하면 종교적이겠지만 이건 뭐 구약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사실은 거의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시각이나 그런 것이 사실은 기도응답 핵심 요소라고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성전이 있으면 성전 가서 기도하지 뭐 통곡의 벽에 가서 손대면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의 장소도 없고 밤새 기도한다고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새벽에 기도한다고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효력이 약발이 더 있는 게 아니다 말이지. 산에서 하나님 낳고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 된다, 기도는 산에서 해야 된다.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요단강 물 한번 퍼보고 요단강이 지금도 있나? 물 한번 떠오고 또 그 성전 통곡의 벽에 가서 손 한번 대보고 그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제가. 그건 더 나을 줄 알고. 응? 그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기도는 산에서 해야 된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좋다 가르치는 분들이지만 신약교에서는 그런 규례가 일체 없습니다. 만약 누가 저게 기도할 가장 좋은 장소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6장 6절에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을 위해 좋은 기도 방법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의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께서 자신의 말들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17편 1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편 5편 2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편 17편 1절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또 시편 39편 12절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시편 54편 2절은 내 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서 시편 130편 2절은 내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시편 141편 1절에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여튼 귀를 기울여서 했다. 귀를 기울여서 내 부르짖는 소리에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내 입의 말씀들에 내 간구 소리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그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그 기도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청원, 중보, 내 음성, 내 말을 이 주께서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귀를 기울여서 이래 돼 있죠,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된 이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굉장히 실감납니다, 이게. Give ear to my word. give, 귀를 달라는 거예요. 귀를 다오. 귀를 주세요. my word, to my word. 내 말에.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 말할 때, 주로 이제 은밀한 말할 때 그렇죠. 귀를 가까이 대봐. 귀 좀 줘봐. 귀를 이리 대봐. 그러잖아요. 그게 give ear to my word. 내 말에 귀를 주소서. 내 말들에 귀를 주소서. 오 주여. 귀를 좀 줘보십시오. 이 말이란 말이지. 그게 아주 실감나는 표현인데 다시 1절. 오 주여. 나의 묵상을 깊이 생각하소서. 묵상이란 말은 성경 용어이기 전에 사실은 이 종교 용어입니다. 네. 흔히 명상이란 말을 많이 쓰죠. 세상에서는 명상이란 말을 쓰고 묵상이란 말은 한국 기독교에서 정립된 성경 용어예요. 영어로는 둘 다 메디테이션인데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단어는 이제 누가 번역하더라도 손대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미 130년간 딱 확립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거는 더 나은 어떤
the better idea, the better expression 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그 자체가 이거는 헛짓하는 거예요. 뻘짓하는 거예요. 이런 건 딱 정립되어 있는 단어예요. 명상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한다는 뜻이고, 묵상은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국어사전적 의미인데, 개혁성경을 번역할 때 한하게 능했던 역자들이, 그 당시에 한문이 워낙 능했던 사람들이 이제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어요. 물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됐는데, 참 그 언어적, 지금 제가 봐도 그분의 언어적 능력은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걸 번역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저는 어떨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이 묵상이에요. 묵상이란 단어는 명사로 번역해서 봤어요. 완전 황당하지. 근데 이런 단어를 어떻게, 이런 단어를 진짜 이 사람들이 언어에 능했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많아요. 지금 요즘 어떤 영어 잘하니 시부리 헬라 잘하니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이거 반도 못 따라가요. 이 본문을, 하여튼 이 단어를 딱 채택을 해서 이 성경 용어로, 소위 말하는 교회 용어 또는 기독교 용어를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명상은 자기 마음속을 참고하며 속에 있는 것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묵상은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깊이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사람들이 사전 찾아서 묵상 찾아봐야 묵묵히 생각하다 이거밖에 안 나오지. 국어사전 찾아봐야.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의미를 설명하고 의미를 이제 파악해서 내가 이제 마음에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뭐가 되죠? 예,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마귀가 들어갔죠. 그 빈집에는 마귀들이 들어옵니다. 종교인들은 명상을 통해서 수행하다 보면 마귀들이 들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라는 게 사실 깊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될 대상,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의 소재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증언들을 묵상했고 주의 훈계들을 묵상했고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주를 묵상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에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이다. 예. 주를 묵상할 때 묵상의 주제가 뭐죠? 대상이 주다. 주를 묵상한다. 시편 104편 34절에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다. 그 말이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도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묵상의 주제, 소재가 뭐냐? 대상이 뭐냐? 주님이에요.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죠. 크리스천들도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 주와 그분의 일,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주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누굴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만, 크리스천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 우리의 마인드 앤 하트, 우리의 양심, 이런 것들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순된 일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또는 잘 행하다가 지칠 때 그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묵상을 주께서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불법에 관심을 두고 부정함이나 더러움이나 탐욕이나 이런 데 기울어져 있다면 절대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내 마음은 들여다보지 말아주세요지. 다윗은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과 거리낌 없는 양심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께 내 입에 말들을 들어달라, 귀를 기울여달라. 이 말은 이미 입에 나온 거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 말은 뭐냐면,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온단 말이지. 그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그 마음이랑, 마음의 묵상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자신의 묵상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말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건전한 생각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절. 나의 왕이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부르짖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소서. 이는 내가 주께 기도하기 때문이니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성도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십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표현한 구절은 여러 번 나옵니다. 나의 왕. 시편 84편 3절 한 구절만 봅니다.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따로 나의 왕이 있었으니 바로 주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이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은 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들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릇,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등 나와 연관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고 잃어버린 자입니다. 더 많은 부활하신 주 예수를 뵌 후에 그분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My Lord, my God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그럼 의미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성소에 계신 주님, 하늘들 위에 계신 주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 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2절. 내 부르짖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1절에서는 내 말들의 귀를 기울여서 이랬고 2절에서는 내 부르짖음의 목소리,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이 말인데 다윗의 말들은 부르짖음의 목소리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내 말들 했고 2절에 내 부르짖음의 목소리 했으니까 다윗이 내 말들 할 때 그 말은 부르짖음의 형태로 나왔구나, 부르짖음의 목소리로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는 그의 말의 형태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은 우리는 cry예요. 부르짖다, 울다. 이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다급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은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중에 있다는 사실을 이 한 단어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 한 단어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탄원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주께 이런 기도를 하려면 먼저 자신이 주의 음성, 주의 법규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담은 주의 말씀보다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음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께서는 그를 징벌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레위기 26장 21절에도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라.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께서는 그의 기도, 그의 음성, 그의 말을 당연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금식하면서 혼을 괴롭히고 금식하며 기도하든 금식하며 뭘 하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주님이 안 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금식하며 부르짖고 헌물을 바칠지라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겠다,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를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경노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죄하지 않아야 그가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께 확신을 갖고 기도 응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양심의 가책이고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도 이 주 앞에 거리낌이 없고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그 다윗이 내 목소리, 내 부르짖음 목소리 귀를 기울여서 내 귀에 내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것은 뭐냐요? 자신의 마음이 깨끗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주의 피로 씻음 받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물로 씻음 받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주께서 들으신다, 주께서 응답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3절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려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고 위로 보리다.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니 요 한 구절로 이게 아침 기도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시편이 다윗이 아침 기도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보통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저녁과 아침과 정오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3번 기도했다 이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 다인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 보통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 소위 말 독실한 유대인은 대부분 다 이랬어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2번 희생물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는 다니엘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방향은 항상 예루살렘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이게 중요한 말. 전에 하던 대로. 지금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다 이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주 앞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과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시각을 정해놓고 이 정한 시각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복된 습관이고 요즘은 이제 교회 용어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제가 어제 그저께 어젠가 하여튼 한국 여자 형제하고 통화를 하는데 난 그분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요. 아마 경건이란 말은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교회 용어예요. 교회 용어인데, 개혁 성경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100년 이상 딱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하게 뿌리를 내렸고, 영어로는 이제 가들리니스죠. 영어로는 이제 가들리니스인데, 가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적인, 신과 같은, 신을 공경하는, 신을 두려워하는, 신을 따르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을 잘 안 쓰니까 하나님 하니까 이제 음정역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성품 좀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개혁에는 이제 경건, 한글 킹제임스도 경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국어 사전에 보면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가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불당 앞에 가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게 있죠. 아니면 심지어 제사를 지내더라도 아니면 묵념을 할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냐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하다 이런 게 이제 국어 사전에 쓰는 이제 경건의 의미고 원래 경건이란 정확한 의미는 신 앞에 있는 듯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그 조상신이 거기 있다 이런 뜻으로 그 불당에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면 그게 뭐냐면 거기에 그 무슨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말이죠. 가들리가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하면은 신이 있는 듯한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이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100년 이상 개혁 성경을 설교한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걸 이제 하도 경건이 많이 나오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할 때 설교나 설교할 때 쓰는 용어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개신교인들이나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그게 확립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도 이 경건주의 운동 그런 게 있죠. 경건주의 운동하면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살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나는 이제 교회사의 한 운동, 그건 교회사에 나와요. 경건주의 운동 이렇게. 이건 한국 교회에서만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영어에서도 이미 굳어진 단어예요. 가들리니스 하면 파이어티, 파이어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법에 공경심을 갖는 이게 이제 웹스터 사전 찾으면 이제 가들리니스인데 한국말로 이제 딱 맞추는 단어가 이제 잘 없지. 그래서 개혁의 경건으로 했고 이제 그게 굳어져서 국어 사전과 좀 잘 안 맞는데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쓸 때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제 국어 사전에 이 단어를 등재시켜야 돼요. 그럼 국어 사전에 기자 딱 쓰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가들리니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실제로 국어 사전에 교회 용어가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 찾으면 기자 들어간 거 있죠. 그건 전부 다 기독교 용어란 뜻이에요. 기독교에서 쓰는 경건이란 단어는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런 뜻이다 하고 그런 국어 사전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믿음과 율법에 독실한 유대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의미고 경건한 크리스천이라면 주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크리스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실행하려는 크리스천. 이게 경건한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가들리 크리스천이에요.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왜? 지금이 노아의 날, 롯의 날들이에요. 당연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고 그들은 모두 심판받을 자들. 성경에 따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의미는 유다서에 나와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를 바꾸는 자들.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죠. 다시 3절입니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나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로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시여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분 꽤 많이 봤어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많이 봤어요. 성령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레츠고 성령 이런 것도 봤어요. 책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서점에서 레츠고 성령. 이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에게 향하거나 죽은 서민들에게 향하거나 성모 마리아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곧바로 주께로 향하고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이라고 말할 때 기도와 향은 같은 겁니다. 기도가 향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합화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기도를 하고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위에 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예. 다음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주께서는 법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올바른 걸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의의 희생물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선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공정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곧바른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곧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어둠이 없고 죄가 없습니다. 삐뚤어진 것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율법 말하길 신명기 16장 22절에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잠언 6장에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잠언 6장 16절 19절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심으로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하지한 것이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이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한 거짓 증언과 거짓증인가 형제들 가운데 불알 뿌린 자들이니라. 7개가 나오죠.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싫어하는 것, 그분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황당한 거죠. 다시 4절 악이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리이다. 선과 악은 공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흩으시는 분입니다. 잠언 20장 8절에 심판의 왕제의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율법의 핵심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신약에서도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이 땅에서 제거되고 거주하지 못합니다. 잠언 10장 30절에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리니와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려다. 사악한 자가 왜 땅에 거주하지 못하는 거죠? 다 땅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5절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성경이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나 지능이 낮은 사람, 학문이 짧은 사람, 교육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오래되면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 이런 소리 들었어요. 학문 없는 그 말 우리가 학문 없느라고 한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한 unlearned, learned not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께서 어리석은 자 할 때는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를 조롱하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고 하는 자,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께서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할 때 그 어리석은 자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습니다. 성도는 주위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깨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다시 5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는 분들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악용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주께서는 불법을 미워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누굴 미워한다고요? 주께서 불법을 미워하시나이다.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주께서 미워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는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분의 혼이 미워하신다고. 6절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혐오하시나이다. 예. 몹시 싫어하는 자, 우리들 몹시 싫어하는 혐오하시나이다. 주께서 멸하신다는 것은 심판의 집행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며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내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가 뽑히리라.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멸하시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누군가를 멸하신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계시된 진리입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를 멸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주님은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십니다. 주께서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두 구절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주와 복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한 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역시 멸망합니다. 다시 6절.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혐오하시나이다. 이 혐오, 증오는 미워하는 것보다 더 강한, 강도가 더 강한 거죠.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내리는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주께서는 자기 천사들을 보내셔서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주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입니다. 피 흘리게 한다는 것은 살인, 살해를 말합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 노아에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피 흘리게 한다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걸 말합니다. 물론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도 피 흘리는 겁니다. 덕분에 다윗은 원수들에게 너 피 흘리는 자여 이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주께서도 그가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피 흘린 자란 표현은 죽이자, 피를 흘리자 이 말은 뭐죠? 죽이자, 피 흘리는 자 이건 살인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게 하는 자들 그리고 속이는 자를 혐오하십니다. 이 말은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마귀에게 해당합니다. 마귀는 피 흘리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이 압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서로 속고 속이는 세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했습니다.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속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속아서 죄를 범했습니다. 요소하는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에도 속을 수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긍휼 안에서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주의 두려움 속에서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요. 나는 이 다윗이 가장 바라던 한 가지 소원, 평생의 한 가지 소원, 가장 바라던 소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의 집으로 들어간다. 주의 집이란 주의 성소를 말하는데 성전은 성경에서 늘 주의 집이라고 불리는데 200번이 넘게 나오는 말입니다. 주의 집이란 표현이.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 성전은 단순히 집회를 위한 건물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었고 주의 거처였습니다. 주의 집이고 주의 거처였어요.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헌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집회로 모이는 어떤 목적 외에도 주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복된 일이었습니다. 왜? 주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과 같이 건물로 된 주의 집이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주의 성전이고 주의 집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어쩌면 가장 바란 소원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내가 한 가지 일 바로 그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주의 집에 가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고 한 가지 소원이었다. 참 정말 건전한 소원이죠. 그는 왕궁이 아니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 주의 집에 생긴 자들, 주의 집에 서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7절 또 내가 주의 두려움 속에서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이 경배입니다. 다윗은 주의 두려움 속에서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8절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죽이고 복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나의 신앙에 뭐라고요? 걸림돌이 아니라 발받침이 되는 거지. 디딤돌이 되는 거라고요. 주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주의 의 하면 하나님의 의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면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가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곧 주 우리의 의라. 주 우리의 의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구약에서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 우리의 의라고 하지만 사실 율법으로 그렇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날에 예레미야 3장 16절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때 쓸 이름이라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주 우리의 의. 예수로는 하나님의 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주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부자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에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자.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뭘 내놨다면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주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면서요.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놨다. 주 우리의 의단 말이에요. 그 주가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단 말이지. 예수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율법과 대언자들이 정언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도들은 원수들로 인하여 죄를 짓고 시험에 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들로 인해서 의의 길로 걸어야 됩니다. 그 원수들이 대적하면 대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뭐를 점점 더 의의 길로 걸어야 돼요. 고난과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죄를 짓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고난과 박해는 오히려 나를 단련하는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는 그런 이 불쏘시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 육신의 연약함이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을 하는 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들이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원수는 아닌데 형제인데 이 엄청나게 가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주의 일을 한 가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탁 불붙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이게 막
활활 타오르게 하더라고. 기름을 붓는 거야. 아, 이거 진짜 한동안 이 잠잠하고 있던 것들이 막 진짜 불을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게 성도들에게 닥치는 네, 이거예요. 고난과 박해나 시험이나 다양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디딤돌이 된다는 거지. 다윗도 그랬다 이거지. 예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성도들은 어려움으로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향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의 원수들은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의를 향하는 촉진제가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주께서 나는 길이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길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분은 의의 길입니다. 주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입니다. 주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죄의 길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해달라는 것은 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올 자신의 발자취를 남겨두셨습니다. 9절입니다. 실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었고,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그들의 혀로 아첨하기 때문이라. 이번 이제 9절에 왜 앞에 이거 실로 담으면, 이 for라는 단어가 앞에 딱 있죠. For there is no faithfulness. 이는 for. 이게 이제, 번역을 안 해도 의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었고,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이래도 전혀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그렇다고. 의미는 문제가 없어요. 그 영어도 마찬가지. 그 영어에서도 for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for를 왜 집어넣어놨냐 이거지. 왜? 이게 문자적 일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아니라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아니라 단어라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은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단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for라는 말을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영어도 당연히 그렇게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적자들도 우리말도 당연히 번역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이야. 이거는 자고로, 실로, 이는, 이로, 이런 하여튼 뭐가 이렇게 의미학별 상관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 단어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임시로 실로라고 했어요. 실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었고,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 열린 돌무덤이며, 그들은 그들의 혀로 아첨하기 때문이라. 이거 어디서 본 구절 같지 않아요? 신약 로마서에도 왔죠, 이거죠. 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고 하면, 이 말은 사실 입을 다룬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룬 겁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혀와 입과 입술, 말에 대해서 우리 뭘 논할 때마다 우리 먼저 마음을 봐야 됩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몸 밖으로 나올 때 입을 통해 말로 나옵니다. 입은 몸의 지체란 말이죠. 우리 주께서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했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그런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러면 입에 신실함이 없다는 말은 마음에 신실함이 없다 이 말이지. 입술이 더럽다, 말이 더럽다, 입이 더럽다, 입이 부정하다 그러면 먼저 마음이 더럽다, 부정하다 이 말이지. 아니, 마음이 거짓되면 입도 거짓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정하면 입술도 부정합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자신을 걸어 봅니까? 나는 마음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자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지.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다고 한 것은 입과 마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9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은 그들의 혀로 아첨하기 때문이라. 시편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로마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전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결코 입술에 순결이란 없습니다. 10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나이다. 다윗은 주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하시고 자기 꾀에 넘어지고 내쫓으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과 교리가 좀 맞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원수들에서, 대적한 자들에서, 날 핍박한 자들, 나를 욕하고 까다롭게 비유한 자들 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럼 사랑해야 된다고. 크리스천들 안 맞죠.
근데 다윗의 기도는 주의 원수, 자신의 원수들, 자신의 대적자 아니라 주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할 때, 그들이 자기께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범죄로 인할 때, 그들, 응? 이 그들은 누구냐 말이지. 다윗 자신의 그 퍼스널, 개인적인 원수들, 이게 아니고, 복음의 원수들, 주의 원수들, 아니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이, 왜, 제일 뒤에 나오죠. 그들이 누구냐 나오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못 살게 굴었나이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나이다. 이 말씀대로 그들이 누구냐면 주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주의 기도가 나오는데, 저주의 기도는 내 개인적인 원수들을 복수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마인드도 아니고 크리스천의 마인드 하트가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 원수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원수들, 주의 대적들에 대해서는 우리 단호하게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유, 정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유훈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건 평생의 마지막 설교인데 힘이 없으시니까 한 30분 설교하시다가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주의 기도를 하더라고. 야,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진짜. 어떤 형제의 한 2명 정도로 한 저주의 기도를 하더라고. 왜 저러시나 싶고. 왜 저러시나.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냥 그랬어요, 제가. 왜 저러시나, 이러고. 굉장히 안타까웠죠. 응?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기도했다고 해서.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한 분이 기도를 들었는데,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킹잼 성경 쓰는 목사가 킹잼 성경 쓰는 목사를 향해서 하는 기도야, 그게. 야, 지금 누가 링크를 보내줄 거 알지. 내가 그 사람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맥을 와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하여튼, 조금 약간 그랬어요. 이게 참, 이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참,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이 본 바탕을 못 숨기는 거야, 이게. 우리는 이 학위로 자신을 속일 수 있어. 학위 뒤에 숨을 수 있고, 또 교육이나 학문 대작을 숨길 수도 있고, 그게 전부 다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언젠간 반드시 자신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주 앞에도 당연히 드러나고,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아무리 감춰도 사실 언제든 드러나요. 내가 말 험하게 하는 거 가끔 봐도 툭툭 튀어나오잖아. 가만히 있던 성도이 뜨악 할 거 아니야. 어이구, 우리 목사님 입에서. 안 그러겠어. 그 잠놈의 새끼들 이러지 마. 완전히 깜짝 안 놀라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내 마음에 그게 없어야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지, 어떤 사람에서 그런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물론 평소에 숨기고 있다가도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런 11칩절 같은 이런 기도를 말이죠. 성도들이 우리한테 적용해가지고 지금 해버리면 특히 공개석상에서 은밀히 해서도 안 되고요. 공개석상 해서 안 돼요. 우리는 이건 신약 교리가 아니에요. 10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계속 그들이 나오죠. 그들이 주를 대적하면 이건 딱 그들이 정체가 딱 나와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나이다 이렇게. 마귀가 그 일꾼들을 향한 기도죠. 11절입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기뻐 외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며 주의 이름을 하라는 그들 또한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11절도 그들이 나오죠. 이 그들은 누구예요?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 이거 딱 정의가 본문을 딱 나오니까. 그 10절은 주를 대적하여 미워하는 그들. 11절은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 그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의 기쁨은 주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또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주의 기쁨은 영광이 가득한 기쁨, 넘치는 기쁨입니다. 스스로 자랑한 것은 사악한 기쁨입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면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기쁨,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 주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이거죠.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 영광스러운 기쁨, 주의 기쁨, 큰 기쁨 이거죠. 12절입니다. 이는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그를 호의로 감사시리이다.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은 첫째 안전한 보호예요.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신 복이 뭐냐? 첫째 안전한 보호. 주께서는 친히 방패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호의로 그를 감사하십니다. 둘째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보상입니다. 시편 58편 1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사람에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려다. 셋째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합니다. 다음은 3장 32절에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그게 뭐 주님의 계시와 조명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넷째 기동답이에요. 원하는 바가 주어집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의로운 자에게는 원하는 바가 주어지리로다. 그게 뭐 의로운 자에 주께서 의로운 자에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복이 뭐냐? 기동답이다 이거. 다섯째 주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무릅니다. 그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거예요. 욥기 36장 7절에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자에 있게 하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에게 주님 주신 복이에요. 여섯째 주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아까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의 기동답과 같은 말인데 시편 34편 15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주님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다고요. 베드로전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를 위해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며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이것이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시편 본문 12절에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뭐냐? 방패로 하듯 그를 호의로 감사하시리다. 이게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이에요. 이건 이제 일곱째 하면 주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뭐라고요? 방패로 하듯 그를 호의로 감사하시리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 복입니다. 이제 제가 7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시편이나 잠언은 계속 반복이니까요. 내용이 계속 반복이니까 앞으로 몇 번 더 나올지 몰라요. 외워지다시피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시편 자체가 같은 구절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면 이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걸 알고 믿고 확신해야죠. 오늘 여기까지. 시편 5편을 마쳤습니다. 시편 6편은 내일, 주의 첫날 내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말과 행동,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항상 주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주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일,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도록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앞에다 저희가 의로운 자로, 곧바른 자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신실한 자로, 믿음이 좋은 평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의 묵상을 깊이 생각하소서. 시편 5편 오늘 했고요. 시편 6편은 내일 합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더러운 죄인들,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저희가 다 치우쳐서 길에서 벗어난 자들이었는데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더러움에서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자신의 말씀으로 또 주 당신의 그 긍휼과 또 성령의 실없게 하심으로 저희를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저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다 이 세상에 살 때 저희가 의로운 자로 드러나고 또 신실한 자로 드러나고 원수들과 대적들이 저희들을 치려고 일어날 때에도 저희는 오히려 더욱더 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핑계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죄를 짓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위해서 눈을 떼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한 모든 기도도 저희의 기도가 되고 저희도 또한 저희의 은혜의 영 또 간구의 영을 주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곧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또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늘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또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날마다 더 새롭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